추수감사절입니다. 예. 감사. 예.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감사절이다 하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또 내가 받고 있는 이 감사와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감사가 같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 세상이 또 경제도 어렵고 또 사람 살아가는 게 또 만만치 않은데 과연 이 감사,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 우리가 보통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내가 뭘 받았지? 이제 그런 거. 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이런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사건, 이런 것에 이제 마음이 먼저 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의 인물도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것을 받았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 있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그 환경도 능히 뛰어넘는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뭐 감사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억울한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와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사한다라는 거,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주님, 주님을 아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알게 될 때 나는 참으로 은혜 받은 자요 감사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가만히 보면 조건 때문에 무엇을 받았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조건 없이도 하나님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 이런 것은 이제 사단이 했던 말 중에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사단이 여호와께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까닭이 있겠어?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뭐 감사하고 존경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뭐 아무것도 안 줬는데 뭐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했을 때 받은 거 있어야 감사하고 그런 논리로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 관계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 또 나의 가족들에 뭘 줄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거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뭘 용돈을 줄 때만 감사하고, 뭐 물건을 줄 때만 감사하고, 그 외에는 감사하지 않고, 만약에 혼내주고, 뭐 내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그러면 감사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상한 관계잖아요. 예, 부모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그 존재,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기쁜 일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그와 함께 함으로써 참 감사가 된다. 존재가 있으므로, 그대가 있으므로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딱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욥에게 하나님 앞에 욥이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 주니까 그 물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당신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과연 그렇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뭐 받은 거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물질이 우선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우선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저 좋은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이 감사로 되어가는 그런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조건부 감사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면 뭐 받은 거 없나? 뭐 좋은 거 있나? 세보니까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왜 감사해? 그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슬픈 것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감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럼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6장은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를 건너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접어들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접어들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이 좀 흘러 그런 지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이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이제 세워 전국을 통치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권력자들 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다른 총리들이 당신을 위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오직 당신에게만 구하고 예배케 하라 라고 하니까 좋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다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외하고 존경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착축히 세워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은 자기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보배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자기 뜻대로 또 자기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자기 귀한 보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가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높아지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리고 그 끝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이루지 못하는 내 귀한 것을 잃어야 되는 그런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사기당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생각해 보세요. 참 순댓집이죠. 감과 쓸개를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다 비유 맞춰주고 당신이 잘한다 잘한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귀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경우가 사기죠. 세상이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이용합니다. 당신 뜻대로 되라. 당신 마음대로 되라.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로 도배를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빈 공간이죠. 아무 근거도 없고 완전히 풍선 태워서 하늘을 붕 띄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풍선 갖다가 툭 터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참으로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 감사를 위해서만 내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추구한 것을 다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감사해야 줄 건이구나 라는 이 방향성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이제 임하게 되니까 왕들은 뭐 하고 싶겠어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먹고 놀고 쉬고 싶겠죠. 근데 왕이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려니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정직하면 조금 무능할 때가 많고 또 너무 똑똑하면 부정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참 사람 쓰기가 보통 일이 아니고 늘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분산시키죠. 그래서 새 총리를 세운 것처럼 새 사람을 세워서 일을 분산시키고 또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리고 가만히 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또 그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새 총리에서 한 총리 제도로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두 총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누리던 권력이 이제 상실되게 되죠. 위기감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야 되죠. 끌어내려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민첩하여라는 뜻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이제 탁월한 영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성과가 나타나고 또 왕이 뭐랍니까? 자기에게 손해볼 일이 없고 다 한 대로 하니까 잘 되니까 이거 갖고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이제 끌어내리기 쉬운 방법이 뭡니까? 무능하다가 몰아붙이는 거죠. 우리 선거 때도 뭡니까?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왕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에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뭡니까? 입맛이 푹게 되었고 부정부패를 이제 좀 일삼고 안 그러면 사생활이 좀 문란하다든지 그런 거 이제 도덕적인 그런 흠을 잡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물러나는 삶을 산다든지 그러면, 뭐, 사람이 깨끗한 사람 써야 되지.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운 사람을 쓸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참 난감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잘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차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고립시켜서 그를 몰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늘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은 이제 다른 나라죠. 다른 끌려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과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신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마음과 정성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면은, 그 신앙을 이용하면은, 그래, 제거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면은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원주의, 다신론적이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총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파는 거죠. 함정을 팔 때는 뭡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도 함정을 팔 때는 굴을 밑에 이렇게 땅을 파고 위에 이제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함정이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함정을 팝니다. 어떤 함정을 파냐면, 다리오가 이제 딱 듣기 좋은 거, 자기 내 뜻대로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다리오잖아요. 또 자기를 높이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이제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면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들은 뭐라 합니까? 30일 동안 온 나라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하소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30일 동안 딱 권력을 집중하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 그 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소서. 이제 그런 이제 의미죠. 그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가 좋다. 이제 그렇게 하지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권력을 좀 잃었지만은 여전히 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마 기쁨으로 이렇게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만듭니다. 돌이킬 수 없도록. 그리고 도장까지 꽉 찍어버리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의 함정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계략이 이렇게 묘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묘략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리오가 알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건을 갖다가 이 총리인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성경 보면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아무 대충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도 분명히 알았겠죠. 이거는 나를 잡기 위한 거구나. 30일 동안 그 기간을 둬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나를 잡아다가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계책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내막까지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갈등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당신이 하나님 섬기는 거 몰라준 사람이 있겠는가? 지혜롭게 그렇게 생활하세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이소. 또는 그때까지만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소. 소극적인 부인, 내지는 적극적인 부인을 갖다가 부인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겠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이제 뭐 중국 사역이라든지 그 아랍권에 사역하시는 이제 일하는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목사 아닌 것처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하나님 안 섬기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리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 어떤 순간이든지 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쭉 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을 그 이전의 나라 바벨론을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가면 우리가 뭐 시원한 강가에서 기도나 하고 책이나 읽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농수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농노로서 노예로서 잡혀와서 그 힘든 이제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강가에 있었다라는 것은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농사 짓고 노예로서 끌려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채택이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제 풀을 먹고 식물을 먹고 이제 그 공중일을 하는데 탁월하게 잘함으로써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이 미파트 바그라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음식이냐면 임금이 그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너와 나는 이제 군신 관계다. 왕이고 너는 나의 신하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종교적인 거보다도 또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시는 서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음식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월급 받듯이 월급도 있지만은 이 특별한 음식을 줌으로써 이제 군신 관계가 이렇게 행성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섬기겠다. 그렇지만은 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청년 때, 또 학생 때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부딪히다 보면 이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에서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태로 변해버리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했지만 나라는 망하고 시간은 지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변치 않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가 하던 일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 했다라는 것은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대로 합니다. 7가지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조용한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나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문에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와 감사가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 다 알겠고, 오늘은 특별히 30일 동안은 이제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문을 열고, 세상을 바뀌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또 내가 좋든, 내 감정이 좋든 기쁘든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만인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남고 내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느냐라는 영적인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싸움에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이런 신앙의 결단의 순간에서 너무 쉽게 물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을 이렇게 잡혀왔다가 나중에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귀환할 때 보면 한 20%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 80% 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소극적으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그 삼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드문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일요일날 교회 오면 우리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그냥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또는 이제 좀 상황이 나빠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 신앙 고백으로서 이걸 합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죠. 또 특히 누가 그것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겠죠.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다니엘이 문 닫아버렸으면 소극적으로 이제 숨어있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제 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리고 배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배신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참 보통 이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걸려있는 중도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게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행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아까 좀 읽었던, 사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바뀌었지만은, 지도자는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들이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실 사람 높이고 천한 자도 높이고 높은 자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왕에게도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제 고백이죠. 예. 그는 이제 신앙의 이제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제 일이 어떻게 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 그들의 뼈를 부숴버리는 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예,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두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진노, 그 분노함을 예, 원수들에게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였다. 예, 사실 뭐,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뭐가 감사하겠어요? 아, 내가 지금 코너에 몰리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겠구나.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겠구나. 내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무너지는 큰 위기구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했고 그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 감사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또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빛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빛의 삶을 이렇게 바라게 될 것, 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와 저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뭐 조건 보고 감사하고 뭐 환경 보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유 그만하니까 준 게 있으니까 감사하겠지,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겠지, 나라도 뭐 그 정도 상황에서 감사하겠다. 나는 이렇게 조건부 감사, 자기 중심의 감사,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그 자체,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나는 그분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존재에서 오는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살아계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녹록지 않는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갖다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지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매너 없다 이야기하고, 그 뭐 생각 없다 이야기하고,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리오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하는 거, 그거 참 좋지 않습니까? 믿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으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날부터 운동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 구원하시고 또 참으로 우리 사랑하시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기도할 뿐이지요. 그러나 이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우게 될 것이고 또 역사하게 될 것이고 또 만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득이 뭡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꺼져가고 있는 많은 빛과 소금과 같은 그 기독교인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다리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하나님 섬기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나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보고 내가 감사하겠다 마음은 버리시고 이미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씨앗이 되겠죠.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정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자들에게 모닥불처럼 그들을 함께 불태울 수 있는 그 성령의 불길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중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